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뵈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교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 전에 간단하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같은 말이라도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빠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잘 다룰지를 모르니까 이제 딸아이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아빠의 핸드폰에 아빠 이건 내 번호야? 번호를 저장하고 예쁜 딸 이렇게 딱 저장을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고 연히 딸이 봤는데 아빠의 핸드폰에 자기 번호가 그냥 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창세기 22장은 불가피하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삭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또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있다. 가장 가슴 아픈 사건 가운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을 잡듯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불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예배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해서 그 죄를 사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삭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 본문은 그렇게 썩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초대의 교부,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다. 과학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 그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의 순례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또한 손해를 입히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손에 입히기 위해서 다가오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뢰를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현실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제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어쩌면 평생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러한 배경 뒤에 선하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목적을 갖고 다가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혹시 여러분 영문 성경 있으면 봐보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우리 테스트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구별해 주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는 테스트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는 템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학생들이 시험 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프트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사실은 유혹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더 좋을 건데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시험을 받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템프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트는 목적이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연단하고 교육해서 하나님 안에서 알곡을 찾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주는 이 템프트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고 흔들어서 쭉정이만 골라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테스트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내게 주는 템트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합당한 은혜로 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각양각색의 은총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창세기 22장을 끝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신앙의 삶이 끝나요. 그리고 23장부터는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마감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좋은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그 흠없는 믿음을 지금 이삭에게 물려주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바치라는 것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시간이 지금 촉박하신 거예요. 23장부터는 그 믿음의 장을 이삭에게 넘겨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테스트 받는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받는단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요새 늘 쓰는 말로 하면은 면접 받는다는 뜻입니다. 면접 받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조크를 가끔 해줘요. 근데 어느 이제 이렇게 항공사에 한 청년이 면접을 가게 됐는데 문을 싹 열고 면접관들 보는 앞에서 들어가서 착륙 이랬대요. 이제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면접관이 보든지 해양하라. 이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든지 우리가 먼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면접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면접관은 이 면접자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회사에 면접 경험 있으시죠? 또 면접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면접을 받는 사람은 면접관에게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회사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면접관에게 저는 그냥 대강 이해해서 봉급이나 좀 받고 봉급 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래봐요. 면접관이 뭐라 하겠어요? 착륙하라고 그러겠어요? 해양하라고 하겠어요? 해양하라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속마음은 사실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 한 몸 죽도록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이 회사가 발전되게 만들고 부흥되게 만들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만들도록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래야 면접관이 어떠겠어요? 오케이, 괜찮네. 한번 채용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면접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만 그렇게 잘해도 되겠어요? 저에게는 충분히 회사가 요구한 만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만 하랍니다. 그러면은 또 해양하러 가는 거예요. 회사가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그 어려운 영업직도 다 뛸 수 있고요. 뭘 요구하든지 심지어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을 개척하라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공부를 해왔고 이러이러하게 훈련을 받아왔고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해야 면접관이 뭐 하겠어요? 그래 착륙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을 회사가 요구한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뭐겠어요? 면접관이 그럼 한번 오케이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면접받는 피면접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면접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실은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면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숙제를 딱 넘겨놓고 네가 이 시험에 합격하겠느냐 합격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큰 문제를 이렇게 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러면 무엇부터 틀리는 거예요? 정신 자세부터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째찌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큰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째째하게 그냥 둬가지고 그냥 생을 살아가도록 할 의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뜻과 큰 목적을 여러분 속에 심어주고 제 속에 심어주고 그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재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주시고 그 훈련을 감당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향한 테스트고 저에게 향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면접받고 있다. 내가 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고 어떻게 면접을 감당해야 되겠는가처럼 이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겠는가 늘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의 목적을 하나님은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이렇게 요구하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 후에 이러한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지금 22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하는, 서로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그 조인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랄 왕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갈등이었겠어요?
그 지역의 땅 때문에 갈등인 거예요. 그 지역은 원래 누구의 땅이냐면은 대대로 내려온 그랄 왕이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객으로 아브라함이 온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의 기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에게 굉장히 골칫거리였고 또 아브라함도 지금 이게 굉장한 골칫거리인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분쟁 없이 갈등 없이 아픔 없이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또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거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랄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그간에 우리가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었다. 이제 뭐 하자? 불협화음을 갖지 말자. 나도 양보하겠다. 너도 양보하자. 우리 뭐 하자? 평화의 협정을 맺자. 그러면서 두 당사자가 평화의 협정을 딱 맺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갈등을 겪어왔던 그 갈등의 골칫거리가 딱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명의로 된 우물도 갖게 됩니다. 자,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우물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명의로 그 우물을 딱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굉장한 수건 사업이 딱 해결된 거예요. 자,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아픔이겠어요? 이렇게 뭡니까? 그 작은 부인을 통해서 얻은 그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골칫거리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딱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들인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년으로 성장을 해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팠던 땅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물도 자기의 명의로 딱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인 가정사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이삭을 얻게 됐고 그 이삭이 이제 잘 자라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을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도 될 만큼의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상태로의 아브라함이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33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라무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에 여러 날은 장시간을 지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사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누리면 되는 그런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가 이 사건을 지금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시하신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보여진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리아 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땅을 보면서 그때 당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모리아 땅이.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문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 당신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 그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내 심정 중간에 두는 것이 제껴지지 말고 다시 옆으로 가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중간으로 오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이삭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올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 속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있을 때는 있었는데 힘들 때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당신의 삶이 다 잘 풀리게 되니까 신앙의 긴장감도 떨어지고 신앙의 그 하나님 앞에 열정도 떨어지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에서 사이드로 비껴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 있었을 거예요?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 중심에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주저주저 했을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빨리 옆으로 제껴져 있던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이삭을 옆으로 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라고 묻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물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저걸 나에게 얘기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평소에 주저주저 했던 것이다. 내가 풀어야 될 숙제였는데 안 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풀으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리아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모리아로 가는 것이 모진 시험이고요. 모진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을 바꿔서 모리아 산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모리아는 고난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며 살래?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면 살래? 아니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겠느냐?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겠느냐? 내가 이제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네가 훌륭한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후손에게 물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지금까지 방해 요소로 여겨졌던 이삭을 네 중심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을 네 중심에
다시 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왜? 라고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후손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높이 아시잖아요? 예. 제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에게 할 수 있는 설교를 해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을 앞에 놓고 어린 아이에게 여러 번 해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누구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은 안 만나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애기의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애기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청년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년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눈높이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성년의 믿음으로 올라가라. 아기의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청년의 믿음으로 올라가라. 너의 원하는 만큼의 믿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믿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미국의 마을에 이렇게 큰 다리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개통한 그 날에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비밀리에 이 다리를 통과하는 100번째 이렇게 차량에게 $1,000를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깜짝 이벤트를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주최 측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다리가 개통되는 날 그 지역의 주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100번째가 저 앞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준비하고 매스컴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번째 차가 딱 다가오다가 순간에 딱 누턴을 해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놓친 거죠.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통과하려는 순간 앞에 보니까 통행료 $1를 보고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때문에 몇 달러를 놓치는 거예요? $1,000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0를 준비했다. $1만 지불해 다오예요. 그런데 그 $1가 아까워서 $1,000를 놓쳐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우둔한 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1,000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1 때문에 늘 유턴하는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다음에 $1,000가 아니라 수만 달러 하늘의 영원한 은혜를 기다리고 다가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지불해야 될 $1의 총액료 때문에 때로는 지불해야 될 그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이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내게도 요구하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면접받는 자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